네, 오늘 말씀은 돌비와 돌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정도 됐었습니다. 광야에서 울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다시 일어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드디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집도 지어야 합니다. 밭도 일구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사실 집을 짓는 일도 아니고 성을 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시 정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돌비를 세우고 그 돌비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땅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 앞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 정말로 중요하게 결정할 때가 우리 앞에 자주 닥칩니다. 가정을 세워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일터를 감당해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 그리고 은혜의 돌단을 쌓으라. 첫 번째로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자 그 큰 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8절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석회를 바르고 돌에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석회를 바르면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또한 돌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고 결심은 많이 약해집니다.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돌에 새겨진 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때마다 이 돌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땅은 너희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준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말씀 아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고난의 때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편안해졌을 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막막하면 엎드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날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며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돈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돌들이 세워지는 장소가 우리 본문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발산은 이후에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말씀의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탐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은밀한 우상도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듣기 좋은 말씀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때로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때로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때로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있던 변명과 자기 의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찌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찌름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칼이 매우 아프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장식처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 성경책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배구 자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말씀의 돌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부가 다투다가도 말씀 앞에서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말씀의 돌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익이 눈앞에 있어도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세워야 할 돌비가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기준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돌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모세는 이어서 에발산에 돌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지교나 공로로 아름답게 꾸며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제단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돌단을 쌓으라 하신 그 제단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기록한 곳도 에발산이고 제단이 세워지는 곳도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돌비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주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비만 있고 돌단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정죄와 절망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하나님의 기준이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비 곁에 돌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죄를 드러나는 말씀 곁에 죄인을 받아주시는 제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돈과 사랑과 내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에발산의 돌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은혜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돌비는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나 돌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낮추고 회개하게 하며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아멘하라 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백성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어지는 저주의 선언에서 백성은 매 선언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참됩니다. 전 이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은밀히 우상 만드는 자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섬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꼭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한다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과 고집을 더 앞세운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죄,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자리에서 행하지는 죄인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계산서를 쓸 때 드러납니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진실을 숨길 것인가,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할 것인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아멘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집에서 아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저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저 죄는 누가 생각나는데, 저 적용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에게 꼭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밀한 자리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이익을 위해 경계표를 조금씩 옮기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발산 아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아멘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느냐?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겠느냐? 너는 이제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두 종류의 돌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기록된 돌비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돌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돌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단은 말씀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 없는 은혜는 값싼 위로가 되기 쉽고, 은혜 없는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말씀 없는 은혜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고, 은혜 없는 말씀은 죄책감 속에서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의 돌비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기준은 이제부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돌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말씀의 돌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공보다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우뚝 선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돌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주님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한 2분간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말씀 앞에 내 늘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삶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주의 자리에 서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저주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은밀한 자리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며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렵고 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삶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자리에 서야 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은밀한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50장 한 장 부르십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